안녕하세요. 공월반자 열애장 제53강 진행하겠습니다. 의상조사가 세상에 전한 화합일성 법궤도를 통해서 중생이 성불하는 원리를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상조사께서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불교 수행자로 추앙받고 있는 원효를 의형제로 해서 두 분이 아주 돈독한 사이면서도 그 세계적 라이벌 관계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의상조사의 화엄일성 법궤도와 원효의 그 열애장을 기초로 한 아미타 극락 정토 세계가 어떻게 통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원효 대사의 열애장을 기초로 한 아미타 극락 정토의 개념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매치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여기 그 화엄일성 법궤도상의 문장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득이익 시고 행자 환번제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 교착여의 귀가수분 득자량 이 다란이 무진부 장엄법계 실보전이다.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원리는 우리 그 중생의 몸 안에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부처의 씨앗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보현불부와 보현불모가 우리 몸 안에서 일종의 그 탄트리즘적 백색성 마법의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면서 이 안에서 보현대인을 탄생시키는 거죠. 탄생시키면 이게 십불 보현대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태어난 십불 보현대인이 우보 그러니까 비가 되어서 내리는 보석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들, 보석들을 중생들에게 비처럼 내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감노의 비라고 했습니다. 이 감노의 비라고 하는 것은 감노의 비, 이 감노의 비 안에는 바로 요걸 이제는 다른 말로 화오로 산풍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불 그러니까 그냥 감노가 그냥 감노가 아니라 거기에 불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술과 같은 신선주와 같은 그런 신들이 먹는 술 그와 같은 게나 그리고 화오로 산풍 그래서 불과 물이 합해지면은 이슬과 같은 상태가 되는 하우로 해가지고 세 개를 다 포함해서 산풍이라고 하는. 산풍은 말 그대로 풍년 들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십불보현대인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여기 보리수나무에 요것이 열애장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되면 이 나무에 열매들이 달리잖아요. 이 열매들이 바로 이렇게 좌우중이라고 하는 세 가닥에 꼬여 올라가는 개념으로 해서 이 나무가 꼬여 올라가서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그 결실들이 추수물들이 결실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풍년이 된 추수된 열매들을 가지고 그 열매들이 바로 하우로 산풍인데 요것들이 바로
감노의 비를 구성을 하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10불 보현 대인이, 그러니까 우리 그 수행자 중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불 보현 대인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 그러니까 가령 그런 분이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같으신 분이죠. 이런 분이 중생들에게 감노의 비를 내린다는. 그래서 하우로 삼풍이 결국 칠보보석, 원래 칠보를 보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칠보를 보시하는 것 같이 쏟아져 감노의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중생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을 익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몸 안에 있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로 요 안에 흡수를 해드린다고 하는, 흡수를 해드리면은 이게 더할 익자가 되니까 자기 몸에 더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중생들의 그 근기에 따라 가지고 그릇에 따라서 그 이득을 성취하게 된다. 그렇게 성취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본래의 그 면목의 그 자리로 반본환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번뇌 망상을 완전히 다 떨쳐내고 바로 그 본래의 그 면목의 본래 자리 거기로 반본환원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10불 보현 대인이 상대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그 선행을 베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의주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근데 여의주가 바로 10불 보현 대인의 몸 자체가 이게 여의주입니다. 여의주고 해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은 10불 보현 대인도 점차적으로 자신의 그 반본환원하는 그 완전한 10의 경지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게 귀가를 하는데 거기에 그 맞는 수준의 필요한 지혜와 복덕의 자량을 획득을 해서 충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수행을 이 다란이, 그러니까 진원 연불 수행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장한 보배를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법계를 장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10불 보현대인의 세계를 장엄하게 꾸미는 거죠. 그래서 무진장한 보물이 계속 생성이 되니까 그것을 중생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자신이 반본환원하는, 그 귀가하는 그런 자량을 계속 생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무수한 그 보석들로 요 세계, 그 연화정 세계의 그 중심에 하나의 그 궁전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보리수 나무의 열매들이 결국 이 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석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열매 실자를 여기다 쓰게 된 거예요. 열매들로 구성이 된 그 실보전, 그 보석들, 열매가 되는 보석들로 만들어진 그 궁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계의 중심에 그 궁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러니까 요 세계가 새로운 법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가 새로운 법계가 이전의 법계와 하나가 되는 그 위치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바로 궁자실제 중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상이면서 원래 우주 전체의 법계의 중심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례부동 명예불, 바로 그 지점에 딱 반본환원하게 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적인 과정이 해서 지금 계속 그 반복돼서 그 나오는 얘기가,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 이 보자가 계속 나오는데, 보자. 보배보자라는 거죠, 보배. 이 보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열애장이 이렇게 그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보리수 나무에 열매가 돼 가지고 열매들이 나오면 열매들을 추수를 해서 요 세계를 구성을 해 나가는데 나가면서 또 중생들에게 그 칠보 보시 행위를 계속하면서 진행이 될 때에 그 반번안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그 열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은 사실은 그 금이라고 하는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라고 하는 그 금은 보석 개념이다라고 그래서 이 보물들이 계속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미타불의 그 상을 보면은 아미타불의 요 손에 들려 있는 게 보석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보석함을 들고 계신 게 아니고 요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 정토는 바로 이런 여기 써있듯이 장엄 법계 실보전 하듯이 이 법계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구성 아미타불이 성취해내는 그 법계 자체가 이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보석들 그래서 보석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 법의 보자가 이 아미타불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상조사의 화엄일승 법궤도의 이 후반부 내용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 수행 방법 자체도 다란히 수행, 진원 연불 수행이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 이와 같은 진원 연불 수행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후반부 과정 자체는 원효대사의 아미타불 극락 정토 사유체계와 사유체계를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상조사의 화엄일수 법궤도 후반부는 원효대사의 열애장을 기초로 한 아미타불 극락 정토의 불국토가 건립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의상조사의 화엄일승 법궤도 후반부다. 그래서 의상조사와 원효대사가 전혀 별개의 사유체계를 가지신 게 아니고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상조사와 원효대사는 결국 같은 세계를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중생이 성불을 하게 되면은 의상조사가 얘기하는 화엄일승 법궤도에서 그리는 이 개념과 원효대사의 아미타 극락 정토는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요 후반부는 사실은 아미타 극락 정토의 세계의 건립 과정을 이렇게 그려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의상조사와 원효대사를 이렇게 회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분이 라이벌이면서 의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유체계를 사실 공유를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아미타불 그 극락 정토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미타 극락 정토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를 그 유심정토 자성미타라고 하는 거죠. 자성미타 유심정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이 아미타불과 같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우리 자신의 중생의 마음은 정토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심이냐면은 심이 결국 일체 유심조에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일체 유심조 하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 전체를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할 때 일체 유심조의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연화장 세계라는 연화장 세계. 그러니까 연화장 세계는 열애장이 열매 맺은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뇌망상의 그 중생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상에서 지금
요 세 개, 요 세 개가 요 세 개, 이게 열매가 되는 요 세 개인데 요 세 개가 연화장 세 개가 되고 요 세 개가 일체 유심조로 창조되는 그때 요때 요 심이 자성미타 유심 정토할 때 요 심이 정토를 이루는 마음이 되면은 연화장 세 개가 정토가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타 극락 정토는 이 지금 욕계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미타 극락 정토는 색계에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색계.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무색계, 색계, 욕계 세 개로 구분할 때 우리 번뇌망상의 중생의 세계는 욕계에 있고 그리고 아미타 극락 정토 세계는 색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총괄하는 게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통한다 그런 겁니다. 다 통하지만은 현재 중생의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은 욕계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근데 만약 중생의 마음이 욕계로부터 색계로 나가면은 색계의 몸이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색신이라고 하는 이때야 이게 진짜 색신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신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불할 때 보신. 그러니까 불가를 성취한 몸이라는 보신.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대표적인 보신불이 둘이 있는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약사열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있어서 보신불의 세 개가 바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의 세 개가 보신불의 세 개고요. 그리고 그것이 색계에 구성된 그 나라가 그 불국토가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아미타 극락 정토는 색계에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자체가 보신불이기 때문에 보신불이 만든 세계는 색계에 있는 것이고 그 색계는 중생의 마음 안에 이것이 있지만은 이 마음으로 중생에 있는 색계의 마음으로 창조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욕계의 번뇌 망상의 세계 속에 갇혀서 창조를 못했단 말이에요. 색계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불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미타불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성미타라는 건 아미타불과 같은 자성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마음이 정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색계를 그 세계와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아미타 극락 정토가 따로 있느냐 이 현상계에 있느냐 할 때 그 보통 수행자들은 자성미타 유심 정토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틀린 게 아니고요. 그 말도 맞고 그렇죠. 색계는 욕계를 포괄하고 있는 거니까 더 큰 세계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또 색계는 또 욕계를 초월해 있으니까 또 따로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욕계와는 또 다른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계가 욕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 개념이다. 색계가 포함한다.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색계가 바로 욕계가 색계의 그러니까 내가 색계의 존재가 되면은 욕계를 내가 품에 안아가지고 색계의 그 메커니즘으로 욕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그 색계에 나가지 못한 존재인 경우는 색계를 우리가 다른 세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외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사실 충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미타 극락 정토는 따로 있다고 하시는 분은 뭐예요? 자기가 아직 욕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아미타 극락정토는 이 세계 안에, 이 세계에 있다고 하는 분은, 그분은 결국 아미타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면은 결국 이 땅, 욕계도 그 사람에게는 아미타 극락정토가 이 땅 자체도 아미타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따로 있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서로 충돌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색계와 이 보신불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개념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에 있어서 삼신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의 몸을 얘기할 때 법신, 보신, 화신 개념을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요 세 개의 개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관점이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요런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서로 잘 융합이 돼가지고 제대로 해석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분명히 이 보신을 얘기하는 거, 법신을 성취한데 이 법신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그래서 법신이라는 견성 단계를 지난 사람만이 사실 보신 세계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을 하지 못하신 분은 보신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와는 다른 세계가 된다는, 외계가 되는 거죠, 외계. 색계가 안 열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직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법신으로서 자각을 하고 자기가 법신체가 돼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견성이 안주가 된 겁니다. 완전히 그게. 자,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틀을 잘 잡아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석의 세계라고 할 때 이 보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칠보보석의 세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칠보보석의 세계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칠보라는 거는 우리가 자, 아미타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아미타불은 뭐냐면은 좀 아미타 극락정토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세계는 일곱 겹의 난순, 일곱 겹의 티아라 나무 기둥. 그러니까 일곱 겹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칠수, 일곱 겹의 티아라 나무 기둥. 방울과 금, 은, 유리, 수정. 그러니까 금, 은, 유리, 수정이 사보가 장식되어 있고 요 네 가지 보석에 산호, 만호, 호박을 더하면은 7개 보석이 단다. 그러니까 7보로 만든 연못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8가지 공덕을 구비한 물, 황금 모래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백조, 공작, 앵무 등의 새들이 노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뭐예요? 금은 유리, 수정, 사보로 장식돼 있다. 산호, 호박, 만호를 더해서 칠보로 만든 연못이 있고 황금의 모래가 깔려 있다.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 7겹의 난순, 7겹의 티아라 나무 기둥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보리수 나무를 따른 말로 티아라 나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7개의 차크라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7개의 겹으로 해서 요 중심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금, 은, 유리, 수정, 사보에다가 산호, 만호, 호박 이와 같이 보석으로 돼 있다는 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미타 극락정토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 화밀성 법궤도에 나오는 이 칠보, 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보석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칠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칠보가 이렇게 엄청난 양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황금의 모래가 깔려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 세계를 제가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린다. 제가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린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크리스탈 라인 라이트 바디.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탈 유리 강하니까 우리가 이 세계의 그 연화장 세계는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보현대인도 뭐예요? 크리스탈 몸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 아미타불의 몸도 크리스탈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리보석으로 지은 궁전이다라는 뜻이 그 궁전이 몸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실보전할 때 전이라는 말이 궁전인 사실 그 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의식, 마음을 담고 있는 궁전, 그 담고 있는 그것이 크리스탈 라인 라이트 바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리, 글라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는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탈유로 이렇게 되는 금은 유리군. 자, 이래는 마노, 산호, 호박,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뭐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칠보라고 얘기했지만은 거의 모든 보석들이 다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데 그럼 이게 아미타불을 제가 왜 서방극락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5명, 우리가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려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들으실 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하도 낙서라는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도와 낙서를 중심을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점이 5개가 있잖아요. 하도도 5개가 있고 낙서도 5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도라는 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하도는 우주의 근원에서 그렇죠? 우주의 근원 원래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그 자리에서 우주를 향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강하는 개념, 확장해 나가는. 그럼 이 가운데 요 가운데 있는 요게 바로 5잖아요. 5고 여기가 10이잖아요. 10. 그러니까 5와 10이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요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15종공 상태다라고 하는 15종공 상태라고 얘기하는. 이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15종공 상태라 이런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15종공. 그러니까 10이 있고 5가 있어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요게 펼쳐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펼쳐져 나가는 거를 이렇게 둘러쳐서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게 5,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에 5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도란 말이야. 그리고 낙서는 뭐냐면은 낙서는 이 열애장이 심어져 가지고 자라 가지고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강하는 개념이고 하도는 하강이고 낙서는 요게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요것이 연화장 세계로 자라서 결국 요게 하도가 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도는 낙서를 향해서 가고 낙서는 하도를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얘도 낙서도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낙서는 얘도 5가 있잖아요. 가운데 5개가 있죠. 항상 5가 중심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15가, 얘는 하도가 이렇게 안쪽에 10이 있지만은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기 때문에 바깥쪽을 더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3, 7, 그러면 여기가 1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 9 더하면 10이죠. 2, 8, 10이죠. 4, 6, 10이죠. 5 더하면 뭐예요? 15잖아,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그 15종공인데 이 15종공이 공에 있는 15가 확장을 이렇게 하도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서 상생관계로 확장을 해서 나간 것이 낙서란 말이죠. 그럼 낙서가 다시 15종공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낙서는 15종공 상태, 그러니까 15종공 상태가 확장한 게 낙서고, 다시 낙서에서 15종공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낙서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열애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우주 본체, 근원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5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이 5불. 그래서 제가 이 5라는 숫자를 불교에서는 선정 5불 개념으로 해가지고, 금강계 만다라를 보면, 금강이라는 게 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금강. 만다라로 해서 이렇게 5개,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5개 해놨잖아요. 이렇게 5개. 그래서 가운데는 법신불, 그 다음에 동쪽은 아촉불, 서쪽은 아미타, 열애, 남쪽은 보생열애, 북쪽은 불공성치열애, 이렇게 5명을 배치를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이면서 5개란 뜻이야. 그럼 여기가 5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 보면은 요걸 요렇게 여기 또 5고 여기 또 5니까 여기가 요 5를 기준으로 해서 5명을 그래서 5명이라는 개념인데, 그 오행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는 게 오행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법신불이 이제는 대일열애인데, 법신불이 대일열애, 여기에 이제는 비로자나불이란 말. 이것을 통상적으로 요 가운데 있는 점을 요걸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쪽을 북쪽으로 보니까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불공성치불이 되는 거다. 불공성치불. 요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면서 5개, 하나가 5개 방향으로. 그러니까 법신불이 4가지 방향으로 자기를 전개를 한다, 그런 뜻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촉불. 여기 동쪽은 아촉불이고 서쪽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아미타불.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이 보생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가 3을 기초로 해서 더하기 5하면 8이 되잖아요. 2 더하기 5하면 7이 되고, 4 더하기 5는 9가 되고, 1 더하기 5는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에 있는 숫자에다가 바깥에 있는 숫자, 5를 더하면 바깥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5불이 작용을 가한다는 거죠. 작용을 가하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숫자가 이렇게 드러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강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쪽 서쪽, 그러니까 이쪽 서쪽 아미타불에 해당되는 게 금, 우리가 수화목금 토 할 때 이 가운데는 토고, 우리가 토라고 하는 거고, 동양 역학으로는 토, 땅, 토, 이걸 토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5와 10을 토라고 하는 거예요. 4구를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7보 요소가 뭐예요? 금이잖아요. 금 다. 그러니까 여기서 7보 요소가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만호, 호박, 이와 같은 돌들, 보석이나 이런 금과 은을 총칭적으로 다 얘기해서 금이라고, 이렇게 오행 중에 금의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동쪽은 목이고 나무 요소고 남쪽은 불, 북쪽은 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행에 있어서 그 5가지 그 요소를 배치를 할 때 하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 배치를 그 해놓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거는 우주의 그 근원 자리에서 이렇게 우주를 확장해 나갈 때 이런 거고, 우주의 근원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로 보면은 여기 1부터 해가지고 9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서 실현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방 극락 정토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이 서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서쪽이니까 서쪽인데 지금 아미타불이 금하고 관련된 공작새 이런 거 보석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공작새가 그 닭이잖아요. 닭. 그래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서방 극락 정토라는 거는 서방 극락 정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욕계에서의 그 인도라든가 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색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색계. 지금 색계. 근데 색계에서 그 방위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위 개념을 상징화시켜가지고 요런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금의 세계고 봉황의 세계고 그런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서방이라는, 그러니까 요 서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 금 또는 공작 요런 요소들을 이 서방이라는 서쪽이라는 것 어느 방위 개념으로 요거를 다 포괄하는 걸로 서방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이라는 방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쪽이라는 개념으로 그 서쪽은 원래 금의 요소고 봉황이니까 요거에 요런 개념이 서방 극락 정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방 극락 정토는 그럼 뭡니까? 거기는 금은 보석들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금은 보석 세공품이란 말이에요. 세공품이 아주 정밀 가공된 그 금은 보석들로 가득 찬 그 궁전이 있고, 그게 그 마치 새, 우리가 뱀이 아니라 용이 아니라 뭐예요? 봉황, 새와 같은, 그렇죠? 그와 같은 개념의 그 하늘의 존재, 그런 개념의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서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사구가 지금 여기가, 원래 사구가 여기 이쪽에 서쪽에 있고 27이 남쪽에 있는데 여기 38은 그대로 있잖아요. 16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에 그대로 있는데 27이 원래 남쪽이었는데 서쪽으로 왔고, 사고는 원래 서쪽인데 남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얘기는 남쪽으로 아미타불이 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무국의 세계가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남쪽에서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건 그냥 나무아미타불 그냥 나무라는 말이 남쪽에 이 낙서 메커니즘이 실현된다고 하는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미타 극락정토, 그러면 사구라는 개념이 남쪽에서 성취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서, 그래서 나무라는 게 남무라는 뜻이잖아요. 남무. 우리는 한자로 쓸 때 남무라고 쓰잖아요. 남무 아미타불 때 남무라고 쓰잖아요. 아미타불 세계가 남쪽에서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낙서는 결국 우리가 열애장의 세계, 열애장이 아미타불 극락세계, 정토가 될 때는 그것은 남쪽 개념이다라는, 남쪽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걸 뭘로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요 낙서, 사구 개념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1부터 9까지 해서 쭉 올라가서 결국 10 딱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
1부터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요 10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늘상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아미타 극락정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낙서는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든 흐름이 어떻게 돼?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개념이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랬잖아요, 상생.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 이것도 이렇게 가니까 1부터 9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안에 뭐예요? 이거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서쪽의 개념이 남쪽에서 실현되는 게 낙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동남서란 말이에요. 동남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얘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신불의 세계가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신불은 우리가 약사불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으래? 아미타 극락정토, 아미타불이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보신불에 아미타불. 그래서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하는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보신불의 세계는 색계 건립되는 세계인데 그것이 두 종류의 그 부처로 상징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정토, 불국토가 열린다. 그런데 그 불국토가 두 종류가 있는데 약사불이 여는 세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이 세계는 약사불이 여는 동방정유리 세계가 열리고 아미타불은 정토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동방정유리 세계라는 거는 여기가 동쪽이 38이 동이잖아요. 38이 동이니까 요 3이 여기 있잖아. 38이 여기 있으니까 동방. 여기가 원래 사구가 원래 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서방이지만은 방위적으로 지금 남방에서 서방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서는 남쪽에서 서방 극락정토가 성취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일단 동방은 고정돼 있으니까 동방 정유리 세계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서방 극락정토가 남쪽에서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약사불의 세계가 먼저 열리고 아미타불 세계가 그 다음 열리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약사불과 아미타불 그런데 동방 정유리 세계니까 동쪽이니까 38수니까 38이 동방이니까 그러면 동방 정유리 세계라고 하는 정유리라는 게 깨끗할 정자 아닙니까? 깨끗한 유리니까 글라스 아닙니까? 글라스 유리 세계 동방 정유리 세계 그러면 동방 정유리 세계 불국토가 열린다. 그래 정유리 세계 그러면 이거 유리세계가 먼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유리세계? 그렇죠? 그 다음에 서방 극락정토는 7보로 장엄하게 장식된 세계가 바로 서방 극락정토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방 정유리 세계가 먼저 열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서방 극락정토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미타불 극락정토가 갑자기 어느 날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약사불 세계가 먼저 성취된 후에 서방 극락정토가 성취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순서적으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방 정유리 세계가 먼저 열리고 뒤따라서 그걸 토대로 서방 극락정토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정유리 세계가 먼저 열리고 그걸 토대로 서방 극락정토가 성취된다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동방 정유리 세계와 서방 극락정토를 별개로 생각했단 말이야. 동방 정유리 세계는 약사불 세계 아닙니까?
서방 극락정토는 또 다른 세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는 좀 지혜력이 부족한 견해고 동방정유리 세계가 성취된 후에 서방 극락정토가 열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점수적인 순서 개념이라 이게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약사 유리불 세계가 먼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유리 세계가 열리니까 제가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유리 광화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이 영성 공부하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이 다 주장을 한 바란 말이에요. 수정 유리 세계가 도래합니다. 앞으로. 그게 우리 선조들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정 유리 세계가 도래를 합니다. 그럼 수정 유리 세계가 도래를 한다는 것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동방 정유리 세계가 열리고 뒤따라 그걸 토대로 서방 극락정토가 건립된다.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유리광화 세계. 그러니까 유리광화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글라스 이 유리를 쓰기도 했는데 유리광화라고 하는 게 광이라는 게 빛이잖아요. 빛광자. 화자는 빛이 빛난다. 빛날 화자. 빛이 빛나는 세계. 그러니까 그걸 제가 크리스탈 빈몸의 세계. 제가 이거를 유리광화 세계를 우리 구글빛 아카데미에서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크리스탈 빈몸의 세계. 제가 크리스탈 빈몸의 세계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에 다 이렇게 있는 내용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구글빛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크리스탈 빈몸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근거가 있는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고대가 아니라 멀지 않은 김일부 선생도 그렇고 다 크리스탈 유리광화 세계 격암유록도 그렇고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유리광화 세계가 곧 도래한다고. 그 얘기를 불교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동방정유리 세계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동방정유리 세계가 열리는 이거는, 동방정유리 세계는 우리가, 서방극락정토는 우리가 48대 서원, 법장이라는 분의 48대 서원에 기초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방정유리 세계는 12대 서원이 있고, 서방 극락정토는 동방정유리는 세계는 12대 서원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대 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 극락 세계는 서방 극락정토는 48대 서원 얘기가 있죠. 자, 이 서원 내용을 다 다룰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서원 내용 자체가 다 읽어보시면은 제가 여태까지 한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설명할 건 없어요. 단지, 12대 서원, 동방정유리 세계의 12대 서원을 가지고 있으신 이분이 그 서원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동방정유리 세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서방극락정토 48대 서원을 가지고 또 서원을 세워서 또 수행을 하면은 서방극락정토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동방정유리 세계는 뭐라고 이제 진원을 나란히를 나무 약사유리 열애 나무 약사유리 열애불 나무 약사유리 열애불 이렇게 하면 좋고, 서방극락정토는 나무 아미타불 이걸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정유리, 우리가 이제는 특징이 뭐냐면은 서방정유리 세계는 약사라는 게 약사.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동방정유리 세계가 열리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중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료한다. 치료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간은 욕계에 사는 인간은 욕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욕계의 몸을 가진 인간들, 욕계의 번뇌, 망상에 가득 찬 몸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욕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암에 걸려서도 죽을 수 있고, 요즘에 뭐 일본에서 뭐 바이러스가 새로 나왔는데 뭐 치사율이 뭐 거의 한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면서, 왜냐면 우리 욕계의 몸은 번뇌 망상의 몸이기 때문에 계속 질병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욕계의 몸을 색계의 몸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야? 색계의 몸으로 바뀌면은 기존의 욕계의 몸을 침투했던, 몸을 병들게 했던 요소들이 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색계의 몸은 크리스탈 빈 몸이잖아. 크리스탈 빈 몸에 인간의 육체, 탄소 화합물로 된 현재 인간의 몸에 질병이, 감히 질병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공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탈 빈 몸은 불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불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빛이 응고가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불이 응고가 돼서 만들어져서 그냥 웬만한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바이러스들이 다 죽어버려. 45도 뭐 이 정도만 돼도 다 사멸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몸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방정유리 세계가 열릴 때 이제는 주장되는 바는 뭐냐면은,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다 치료가 된다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욕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거나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뭐 30% 치사율에 걸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고통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당장 욕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수명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런 지점은 뭐냐면, 특히 이런 약사유리 열애불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수가 뭐 눈먼 사람들을 맹인들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최수훈 선생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궁울영부가 바로 열애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 선생이 얘기하는 궁울영부가 열애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열애장이 우리 몸에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도, 그렇죠?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나오려면 어때? 이 구수가 돼야지 이쪽으로 나와야, 이게 남쪽에, 이게 요 지점이 나오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는 아직 몸 안에 있는 거죠. 이 사까지는. 요까지는. 그러니까 요게 몸 안에 이렇게 있을 때도 계속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 계속 나온다는, 이게 가슴 차크라, 4번 차크라부터 6번 차크라까지 계속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 계속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금액이다, 오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이, 그러니까 동방정유리 세계의 치료, 그것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애장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선도에서는 금단대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이다. 대약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금단대약 열애장이 있으면 금단대약이 활성화되는 거고,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금액과 오객이 생성이 된다는.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각종 혈관이라든가 이런데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 우리가 마치 약물을 먹었듯이, 여러분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주사에
애기 몸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각종 바이러스를 죽이듯이 우리가 이게 금액과 오객이 우리 몸 자체에서 생성이 되면은 그런 어떤 그 암염적인 요소라든가 각종 바이러스들을 다 소멸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행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견성 이후부터 되는 거죠. 견성은 심장 차크라가 4번이니까 4번 차크라를 도달을 해서 넘어가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부터 동방 정유리 세계가 열리고 서방 극락정토가 뒤따라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견성부터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견성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견성이 일어나게 되면 새끼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무새끼가 또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새끼에 우리가 보신불의 세계 바로 동방정유리 세계와 아미타벨 극락정토 세계가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은 크리스탈 빈몸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몸에 있었던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각종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서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수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병이 낫는 거구나. 실제로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도 뭐예요? 이것을 불교 수행을 하면은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각종 암이나 바이러스 그성 질병들을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그 치유하려면 견성 단계는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견성한 사람도 거의 없어. 지금 국내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기 시작하면은 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수행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이치를 알면은 또 수행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치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그래서 약사 유리강 동방 정유리 세계가 열리고 나서 서방 극락정토가 뒤따라서 열리게 되는데 서방 극락정토는 남쪽에서 성취가 되니까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 세계가 이 세계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종 질병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흘러가면은 그런 사람들의 질병들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